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 쪽으로 가면 뉴저지라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는 우리나라의 충청북도나 강원도처럼 한 도를 일컫고 있지요. 이 뉴저지 주는 뉴욕 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또 북동쪽으로는 허드슨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어느 한 마을에 매우 가난한 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본명은 찰스 프랜시스 피니인데 나중에 그의 이름이 세상에는 척 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커가면서 돈을 버는 특별한 재능을 발휘해서 재산을 차곡차곡 불려나갑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 혹은 샌드위치 팔기, 그렇지 않으면 파라솔 대여 등 사소해 보이는 일로 돈을 벌어들이더니 불과 그의 나이 29에 면세점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40대에 가서는 세계에서 네로라는 억만장자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사업의 성공으로 많은 돈을 모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는지 돈 모으기에 열중했고 1988년 한 경제지에는 돈밖에 모르는 억만장자라고 혹평을 받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1997년 이 척 폰이, 그러니까 그의 본명 프랜시스는 면세점 매각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밀 회계 장부를 검사에게 들키게 되고 말았습니다.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약 15년간 3,000번 가까운 지출 내역과 자그마치 금액이 4조 4천억 원의 엄청난 거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그가 그토록 돈을 밝히더니 결국은 재산을 빼돌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이 말 저 말 참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됐는데 비밀 장부의 지출 내역은 몰래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기부였다고 합니다. 1982년부터 기부재단을 설립을 해서 세계 각국에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해 온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중에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선행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어서 선행을 하다 보니 또 이런 어려움도 닥치기도 했지만 제가 기부한 것이 밝혀지면 지원을 끊겠습니다. 지원처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숨겨서 그렇지 비록 이 일로 인해서 기부 비밀 유지는 이제 물 건너갔지만 그의 기부 활동은 변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하루에 $100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하루에 12억 원씩을 매일 기부해서 2017년까지 그가 기부한 금액은 우리 한국 화폐로 따지자면 9조 9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 자산 99%를 기부해서 그 유명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을 가뿐히 제치고 자산 대비 기부 비율 순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나눔과 배품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검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손목에 차는 시계는 1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찼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손목 시계는 이 1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0원인데 제 시계도 이 프랜시스의 시계 2개를 살 정도로 제 시계는 그의 시계에 비하면 대나 값이 비싼 시계입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버스를 즐겨 타고 식당도 재벌답게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처럼 일반 식당을 이용했고 비행기를 탈 때는 당연히 1등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을 차지했고 심지어 그의 검소함은 더 많이 드러났는데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동차도 없었어요. 주거지는 임대 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랜시스는 겸손하기까지 해서 나도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 제 삶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사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 돈들을 기부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프랜시스는 2020년 올해 나이가 90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던 유명 배우 신영균 장로님을 소개했지요. 신영균 장로님은 500억을 기부한다 했는데 이 프랜시스는 9조 9천억 원. 그리고 나이를 보면 신영균 장로님은 1928년생이니까 올해 93세. 프랜시스는 우리 신장로님보다 3살이 아래여서 1931년생으로 올해 90세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올해까지는 전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 게이츠에게는 롤 모델이 되고 워런 버핏에게는 영웅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 하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의 표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동난을 일으켰던 6.25 한국전쟁 때도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친밀감이 가는 인물이지만 그는 수많은 명언이나 어록도 남겼습니다. 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꺼번에 2켤레의 구두를 신을 수는 없다. 가난한 우리가 한 켤레 구두를 신을 때 그는 부자라서 3켤레, 5켤레의 구두를 신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언은 죽어서 하는 기부보다 살아 생전에 하는 기부가 더 즐겁다.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남은 유산을 어떻게 사람들이 처리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선행을 베풀고 기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는 아름다운 빈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습니다.
그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칭찬받고 상받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윗이 고백한 바가 있는데 이런 고백이 얼마나 힘차고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도록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말씀을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의 제도를 두어라. 이런 말씀이 평생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2절에 보시면 그 면제년에는 다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방인 간에는 몰라도 형제 간에는 면제해라. 4절과 5절에 보시면 말씀대로만 바로 살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복을 받되 꾸지 않고 통치하되 통치받지 않는다. 7절에 보시면 어디서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완악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아라. 8절에 보시면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그들에게 넉넉히 구워줘라. 9절에 보시면 궁핍한 형제에게 악행하지 말아라. 그가 만일에 하나님께 호소하면 너에게는 죄가 된다. 10절에 보시면 반드시 주어라. 줄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주어라. 하나님이 너의 하는 매사에 너의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내가 명령한다. 너는 반드시 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움켜쥘까 손을 펼까 이 두 가지인데 움켜쥐는 것이 무엇이고 손을 펴는 것은 무엇일까요? 움켜쥐는 거, 손을 펴는 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실천과 교육으로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자, 7절에 보셔요. 우리가 그 전에 성경에는 먼저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했고 지금은 완악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아마츠라고 하는 움켜쥐는 거 이거는 완강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을 고의적으로 억제하거나 마음에 다가온 감동을 짓누르고 이전 마음과 똑같이 가져서 선행하고자 하는 시도를 중지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움켜쥐는 것은 더 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웃에게 동정의 손길을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절할까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자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다면 그 감동과 지시를 거부할 수 없지요. 그리고 움켜쥘 수 없고 손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 움켜쥐임의 반대인 편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8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자, 구워준다와 준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구워준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나를 믿고 안심하고 나에게 구워주듯이 사람들에게 손을 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이미 4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미 너가 받은 복이 많을 터이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확실히 이렇게 약속하심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행에 대한 보상 조치가 얼마나 뚜렷합니까? 구두쇠가 손을 주머니로 가져갈 때는 추울 때뿐이라는 말도 있지요. 물론 우리는 구두쇠라는 말을 듣고 살아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추울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 손이 주머니에도 가고 지갑에도 가고 통장에도 가고 또는 건물 문서나 재물에도 필요할 때는 우리 손이 가야 되겠어요. 와츠라는 사람은 고면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고통받는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운명의 신과 싸우는 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와츠의 말이 우리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또 이런 불러일으킨 공감을 따라서 선하게 산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겠습니까? 본 설교자는 그동안에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행을 권하고 그리고 덕행을 장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빈자는 덕행으로 부자는 선행으로 이름을 떨치라는 말도 있지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로는 가진 게 부족하니까 덕행으로 살고, 부자는 물론 그에게 덕행도 있겠지만 그가 알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며 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행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돈도 말도 둘 다 없을 경우에는 따뜻한 눈물로도 베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둘이 하나님의 계명은 첫째요, 사람의 계명은 둘째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큰 계명이요 사람의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움켜쥘까요? 손을 펼까요? 움켜쥐는 사람이 되지 말고 펴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더욱 풍부해지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움켜쥐지 마시고 마땅히 우리 손을 펴서 수많은 사람에게 덕행과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염없이 빛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딘가에 우리의 이웃이
울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 밝은 것은 어딘가에 우리의 이웃이 웃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사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되 특별히 부자들, 가진 자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서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지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